기본기 교재의 순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공부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세 가지 법경이라는 경전이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출연하는 곳은 생노사, 그러니까 태어나고 늙고 죽어야 한다라는 이 중생들의 숙제가 없었다면 부처님이 출연할 일이 없었다. 오직 부처님만이 해결하신 최후의 문제가 태어나고 늙고 죽어야 하는 중생의 문제. 그 근본에는 탐진치가 있다. 탐진치 때문에 태어나고 늙고 죽어야 한다. 그리고 세 가지 법경에서는 이제 탐진치는 무엇을 조건으로 하느냐라고 해서 쭉 그 조건 관계를 밝혀보면 어떻게 돼요? 교재 8쪽에 있지만 탐진치는 유신견, 의신, 계금치를 조건으로 생겨나는 거. 여기서 쭉 밑에 내려와 보면 가장 근본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올바르지 못하게 살아가면 그러한 것들이 연결돼서 탐진치로, 생노사로 이렇게 발전하느냐 하는 것이 실이 없음과 옷다빠 없음 그리고 방일하다라는 요 세 가지가 일상의 삶에서 요 세 가지 문제가 있으면 결국은 탐진치로 연결돼서 생노사라는 중생의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설명되었죠. 그리고 지난 몇 주 동안에 관련된 공부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문제의 근본 자리에 있는 실이 없음, 옷다빠 없음, 방일 요 세 가지의 설명을 조금 미뤄놓은 상태죠. 물론 방일하다라는 것은 노력하지 않는다, 정진하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더 설명이 필요 없을 거예요. 사실은 이제 방일하다라는 것이 이렇게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문제의 근본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경전은 다양한 경전에서 불방일이라는 하나의 법이 가장 중요하다. 모든 것은 불방일, 게으르지 않다라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죠. 대표적으로 부처님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방일하지 않음으로써 성취하라. 이렇게 노력해야 한다.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라는 것은 부처님에 의해서 길이 안내되어 있으니까 그 길을 게으르지 않고 노력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성취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방일이라고 하는 이거는 그렇게 강조가 되는 거고 더 설명이 필요 없는 얘기죠. 그러나 방일과 대등하게 실이하지 못한다, 옷다빠하지 못한다라는 이것이 근본적인 우리 삶의 어떠한 문제로부터 출발하느냐 하는 근본을 차지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아직까지 실이가 무언지 옷다빠가 무언지를 공부하지 않았죠. 계속 좀 밀어놨습니다. 그간 공부 과정을 쭉 지내왔고요. 이제 오늘 16쪽입니다. 실이와 옷다빠라고 하는 두 가지 법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이라는 말하고 옷다빠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실이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양심과 수치심이라고 번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전재성 박사님 한국빨리성전협회에서는 실이를 창피함이라고 번역하셨고 옷다빠를 부끄러움이라고 번역을 하셨어요. 양심, 수치심,
창피함, 부끄러움. 요거는 뭐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쓰는 말이죠. 뭐 요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쓰이는지 뭐 한글 사전을 찾아보면 알겠지만, 번역어로서의 요 한국 우리말 단어가 희리라는 말과 오따빠라는 말을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희리와 오따빠라는 두 가지가 방금 우리 세 가지 법경에서 제시한 바에 의하면 방일과 더불어 희리 없다, 오따빠 없다라는 요 세 가지가 탐진치와 생노사로 이어지는 모든 문제의 근본 자리에,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사는 데에 요 세 가지의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발전해가지고 탐진치를 낳고 생노사의 문제를 낳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방일과 더불어 희리오따빠 나와 있는데 그 의미를 오늘 보는 순서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양심, 수치심, 희리오따빠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중국에서는 중국말로는 이거 어떻게 번역되어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 제가 딱 쓰면은 그거 하실 거예요. 네? 아닙니다. 참이라는 말로 나와요. 그리고 오따빠는 괴. 참괴라고 하는 말 사실은 우리가 한문으로 된 경전을 보면은 자주 좀 만나는 단어죠. 참괴라고 하는 게 희리 오따빠의 번역이에요. 그래서 희리, 양심, 창피함, 참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오따빠, 수치심, 부끄러움, 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정작 희리와 오따빠가 이렇게 번역되어서 그 의미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봐야겠는데, 다행히 니까야에 보면 두 개의 경전에서 희리의 힘, 오따빠의 힘, 희리의 재산, 오따빠의 재산 이렇게 해서 희리가 무엇고 오따빠가 무엇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해줘요. 자, 오늘 드린 자료가 여러분 두 장 있죠. 두 장 중에 요 제목 없이 쓴 요 한 페이지짜리. 그러니까 악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나온 거. 사실 요 페이지는요, 우리 19페이지, 17페이지에 이어지는 거예요. 17페이지의 공간에다가 이제 오늘 우리 새로 인쇄하는 교재에 요만큼을 보충해가지고 새로 인쇄를 하거든요. 보겠습니다. 보면 중간에 보시면 까따만짜 빛가외 희리발랑 이래서 희리의 힘은 무엇이냐 이렇게 나와요.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희리의 힘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희리하다. 몸으로 짓는 나쁜 행위와 말로 짓는 나쁜 행위와 마음으로 짓는 나쁜 행위를 희리하고 악하고 해로운 법에 빠지는 것을 희리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일러 희리의 힘이라 한다. 밑에 보면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오따빠의 힘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오따빠를 가진다. 몸으로 짓는 나쁜 행위와 말로 짓는 나쁜 행위와 마음으로 짓는 나쁜 행위를 오따빠하고 악하고 해로운 법에 빠지는 것을 오따빠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일러 오따빠의 힘이라 한다. 요게 오따빠의 재산, 그러니까 힘하고 재산하고가 동일하게 반복이 돼요. 그래서 시리의 재산, 오따빠의 재산 이렇게도 이제 경전이 말을 하거든요. 근데요, 광자부부님 어떻습니까? 지금 요 경전이 시리의 힘이 무엇고 오따빠의 힘이 무엇고 하는 거를 읽어봤는데 요 내용을 보고 하여간 뭔가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지 말자라는 건 것 같은데 정작 시리가 무언지 옷다빠가 무언지 자체는 설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시리와 옷다빠라는 것이 이미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뭔가 말과 만어의 행위에 대해서 시리하고 뭔가 말과 만어의 행위에 대해서 옷다빠하고 요게 시리의 힘이고 옷다빠의 힘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죠.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었다라는 거 하고 여기에 신과 재산이라고 하는 두 가지 경전을 봐도 아직도 시리가 무언지 옷다빠가 무언지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일단 다시 교재로 들어오겠습니다. 부인경이라는 경전을 소개했어요. 앙구따라 니까야 둘의 모음의 첫 번째, 9번째 경이네요. 비구들이여 두 가지 밝은 법이 있으니 그것은 세상을 보호한다. 무엇이 둘인가? 시리와 옷다빠이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러한 두 가지 밝은 법이 세상을 보호하지 않았더라면 어머니라고 혹은 이모, 외숙모, 스승의 부인, 존경하는 분의 부인이라고 존경심으로 대하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세상이 뒤범벅이 되었을 것이다. 마치 염소, 양, 닭, 돼지, 개, 자칼처럼 비구들이여 이러한 두 가지 밝은 법이 보호하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혹은 이모, 외숙모, 스승의 부인, 존경하는 분의 부인이라고 존경심으로 대하는 것을 본다. 시리하고 옷다빠라고 하는 두 가지 밝은 법이 있대요. 이 두 가지 밝은 법이 세상을 보호한대요. 그리고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 시리, 옷다빠 두 가지가 없으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좀 표현이 좀 불편하지만요. 저기 어머니는 여자가 아니죠. 어머니죠. 그러니까 암컷이란 개념이 아니고 어머니예요. 이모라고 하면 우리 어머니의 형제 이렇게 되는 거지 여자가 아닌 거예요. 외숙모 마찬가지예요. 존경하는 분의 부인 이러면 내가 존경하는 그분의 부인이지 여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어찌 보면 외형상으로는 단지 여잔데, 그죠? 똑같은 여잔데 왜 이분에 대해서는 여자로, 그러니까 암컷으로 만나지 않고 어머니고 이모고 외숙모고 존경하는 분의 부인이에요. 라고 만나지느냐 하면 이게 사실은요. 제 생각에는 그 이유가 한 가지인 것 같아. 우리가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사실은 짐승들은요. 요즘은 반려견 이래가지고 개들을 가족으로 여기고 이러다 보니까 개에게도 인간의 어떤 윤리 이런 부분을 좀 적용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 따라서. 그러나 이제 그런 인위적인 거 말고 그냥 자연적인 모습으로 보면 개나 고양이나 이런 짐승들은요. 태어나서 어느 만큼의 기간이 지나가지고 다시 종족을 보존해야 되는 이런 육체적인 조건이 갖추어지면 그때는 나를 낳아준 엄마개라고 우리 엄마개의 형제개라고 이래가지고 차별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게 동물들의 삶인 거예요. 근데요, 왜 우리는 어머니라고 이모라고 외숙모라고 존경하는 분의 부인이라고 의뢰하냐 하면 제 생각에는 그게 딱 한 가지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사람이라서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사회적인 질서, 윤리 모든 것을 갖춰가지고 짐승하고는 구분되는 높은 삶의 질 이러한 인간다움이라는 측면에서 어머니는 여자가 아니고 어머니셔. 이렇게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지켜지지 않으면 없는 것과 같을 텐데 이러한 짐승들과 구분돼서 인간들만의 그래도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삶 이런 관계가 지켜짐으로써 인간의 삶을 유지하는 요 일을 해주는 두 가지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시리하고 오따빠라는 거예요. 시리와 오따빠라는 것이 없으면 이제 짐승과 차별적으로 어머니니까 이모님이니까 이런 게 없이 다 그냥 여자로 보는 그러면 이제 그거는 뭐 인간 세상이 아니죠. 그야말로 짐승 세상처럼 되는 거죠. 그런 의미를 지금 부인경에서는 시리와 오따빠라고 하는 두 가지 법이 세상을 보호한다. 우리가 짐승처럼 살지 않고 인간으로의 한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가게 해준다. 그러는 거예요. 시리 오따빠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정작 그 시리와 오따빠가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안 나왔어요. 사실은 경전이 전체적으로 시리와 오따빠가 구체적으로 시리는 이거고 오따빠는 이거요 라고 정의해 주는 건 아직 제가 못 봤어요.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자, 그 바로 밑에 경전 하나를 소개했어요. 안구타라니까야 네세 모음의 121번 경입니다. 자책경이라는 경전이에요. 비구들이여 네 가지 두려움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자책에 대한 두려움, 남의 책망에 대한 두려움, 형벌에 대한 두려움, 악처에 대한 두려움이다. 자책에 대한 두려움. 여기 어떤 자는 이렇게 숙고한다. 내가 만일 몸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말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른다면 개에 관한 한 내가 내 자신을 어찌 비난하지 않겠는가? 그는 자책에 대한 두려움에 겁이 나서 몸으로 짓는 나쁜 행위를 버리고 몸으로 짓는 좋은 행위를 닦고 말로 짓는 나쁜 행위를 버리고 말로 짓는 좋은 행위를 닦고 마음으로 짓는 나쁜 행위를 버리고 마음으로 짓는 좋은 행위를 닦아서 청정한 자신을 유지한다. 이를 일러 자책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한다. 요거 제가 시리라는 말로 대응을 시켜봤어요. 남의 책망에 대한 두려움. 여기 어떤 자는 이렇게 숙고한다. 내가 만일 몸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말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른다면 개에 관한 한 남들이 나를 어찌 비난하지 않겠는가? 앞에서는 내가 나 자신을 어찌 냈죠. 여기서는 남들이 나를 어찌 비난하지 않겠는가? 그는 남의 책망에 대한 두려움에 겁이 나서 몸으로 짓는 나쁜 행위를 버리고 몸으로 짓는 좋은 행위를 닦고 말로 짓는 나쁜 행위를 버리고 말로 짓는 좋은 행위를 닦고 마음으로 짓는 나쁜 행위를 버리고 마음으로 짓는 좋은 행위를 닦아서 청정한 자신을 유지한다. 이를 일러 남의 책망에 대한 두려움이라 한다. 요거 오따빠로 제가 대응을 했어요. 형벌에 대한 두려움. 여기 어떤 자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 겁이 나서 남의 재산을 강탈하는 짓을 하지 않는다. 이를 일러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라 한다. 네 번째, 악처에 대한 두려움. 여기 어떤 자는 이렇게 숙고한다. 몸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저지르면 다음 생에 악한 보가 있다. 말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면 다음 생에 악한 보가 있다.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면 다음 생에 악한 보가 있다. 내가 만약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른다면 몸이 무너져 죽은 뒤 그 때문에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쳐 지옥에 태어나지 않겠는가? 그는 악처에 대한 두려움에 겁이 나서 몸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좋은 행위를 닦고 말과 마음으로도 나쁜 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좋은 행위를 닦아서 자신을 청정하게 만든다. 이를 일러 악처에 대한 두려움이라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한번 보죠. 지금 자책경에서는 무언가를 근거로 해가지고 어떤 상황을 말하느냐 하면, 자, 기본적으로 업이라고 하면 신고의 3업이 있는 거죠.
신구의 삼업이 있는데 요거 이제 좀 확장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살생, 후도, 사음, 망어, 양설, 네, 악구, 기어, 강탐, 진해, 사견. 이래 해가지고 요게 10악업이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10선업이라는 것은 불살생 해서 쭉 불기어 내려오고 불간탐, 부진해, 정견 이래가지고 10선업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경에서는 뭐 이러저러 하여간 네 가지 방법, 자책에 대한 두려움, 남의 책망에 대한 두려움, 형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악처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서 어떻게 하냐 하면 그 네 가지에 의해 가지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지 않고 좋은 행위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10악업을 짓지 않고 10선업을 짓는데 무슨 얘기예요?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행복을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그런 행위를 하는데 요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짓느냐라고 할 때 각각에 대해서 네 가지로 지금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불살생 한 가지만을 보자고요. 여러분, 자강문 법부님, 법부님 누구셔요? 법부님 글쎄 법부님 아직 스스로를 정의 못하실지 모르겠다. 그런데 우리 이참에 정의를 해보자면 법부님 매주 공부 자리에 오셔가지고 공부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삶을 향상으로 바꿔가는 그런 일을 하는 분이죠. 교학을 통해서 그런 일에 토대를 만들면서 수행을 통해서 그 일을 실천하는 이런 사람을 무엇라고 부르냐 하면 수행자? 이렇게 부르면 될 거예요. 뭐 불교신자고 그렇고 불교신자로서 교학과 수행의 두 가지 공부를 병행해서 삶을 향상으로 이끈다. 이러면 수행자 이렇게 말을 해도 될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가 다 수행자라고 하지요. 뭐 우리가 이런 수행자야. 이 수행자가 말이죠. 기본적으로 살생하고 뭐 이런 악업을 지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수행자의 삶은 그래도 악업을 배제하고 선업을 짓는 삶이잖아요. 근데 그 업이라는 게 풀어서 쓰면 몸과 말과 너희 해서 10악업, 10선업 이렇게 되잖아요. 요 각각을 가지고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살생을 하지 않고 그 살생의 업을 짓지 않고 불살생의 선업을 짓자라고 할 때 요거 어떤 방법으로 그걸 지을까라고 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보자라는 거죠. 우리가 이건 수행자예요, 여러분. 수행자는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살생의 업을 저지를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그렇게 보겠지 뭐. 내가 그래도 명색이 수행자인데 수행자로서 내가 이렇게 살생의 업을 저지른다면 살생의 업을 짓는다면 이거 참 수행자답지 않잖아.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정부부님 이거 가능한 이야기죠. 분명히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제가 자광훈 부부님 누구시냐고 여쭤본 게 내가 뭐 애들 엄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하고 내가 수행자야 라고 공부하는 사람으로서의 자기 모습을 딱 세우는 거하고가 달라요. 이런 상태에서
내가 그래도 명색이 수행자인데 어떻게 살생의 업을 지을까? 이래가지고 조금 뭐 좀 해코지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 해도 요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거 가능한 일이죠. 지금 그거 경전에서는 자책에 의한 두려움 이렇게 표현을 했죠. 하여간 내 스스로 수행자다움을 포기하지 않으려니까 내가 이런 살생의 업은 짓지 않아야지 라고 해서 살생의 업을 짓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살생의 업을 짓지 않고 불살생의 업을 짓는 거 요게 중요해요. 근데 그걸 짓기 위해서 이제 부처님은 몇 단계로 제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첫 번째가 이건 요거예요. 내가 수행자인데 어떻게 살생의 업을 짓겠어? 이래가지고 살생의 업을 안 짓는 거예요. 해당 중요한 표현은 안 짓는 거예요. 선업을 짓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럴 수도 있어요. 이제 남의 책망 이런 표현을 했죠. 뭐냐면 이게 사실 우리가 뭐 수행자라고 스스로를 정의해도 이게 정말 수행자로의 삶이 완전히 나한테 익어가지고 그냥 어떤 경우에도 수행자로서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서 제어가 되면 참 좋거든요. 다른 게 필요가 없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아직 공부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수행자인데 라고 생각은 해도 그래도 요거는 좀 하고 뭐 이러면서 넘어가게 되잖아.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비록 가장 좋은 방법인 수행자가 할 수 없지 라고 단속하는 거 요거를 거기에서는 그 방법으로는 행위가 제어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그 두 번째로 딱 찾는 게 뭐냐 하면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내가 수행자인데 내가 여기서 이런 살생의 업을 하는 것을 누가 보면 광희보부님 살생의 업을 짓는 거를 정보부님이 어쩌다가 옆에서 보았다 그러면 광희보부님 훌륭한 수행자인 줄 알았더니 살생의 업을 짓네? 라고 흉보지 않겠어요? 광희보부님 입장에서는 아이고 정보부님이 됐든 누가 됐든 내가 이렇게 살생의 업을 하는 것을 남들이 보면은 흉볼 거야. 그래도 내가 수행자로서의 삶을 유지해 가야지. 그러니 참아야지. 뭐 이래가지고 중요한 개념 살생의 업을 안 짓는 거예요. 요거 가능한 얘기예요. 그죠? 사실은 더 쉽기로 치면 스스로가 그죠? 광희보부님 스스로가 내가 수행자인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겠어? 창피하지 정말. 양심이 있지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어? 뭐 그런 식으로 이런 번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좋은데 거기서 놓치면 그 다음에는 남이 보면 부끄러우니 이래가지고 남의 눈을 의식해가지고라도 막아내는 거예요. 이거요. 남의 눈을 인식해가지고 뭐 어쩐다 그러면 뭐라 그러지? 그 저기 뭐 위선적 그래 그런 말 쓰죠. 근데 그거 아니에요. 이게 남이 보는 데서는 하고 남이 보지 않는 데 보는 데서는 안 하고 보지 않는 데서는 하고 이래 되면 위선자인지 몰라도 행위가 진행되는 가운데서 남이 볼까 두려워서라도 내가 이거는 안 해야지 라고 스스로 행위를 지어가는 이거는 훌륭한 거예요. 어쨌든 악업을 짓지 않는다라는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의미에서 중요한 거거든요.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만 해도 괜찮아요. 그런가 하면 이제 세 번째로는 이게 내가 스스로 수행자인데 뭐 이런 거 아유 그래도 요건 좀 해야 되겠어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부님이 보시면 참 부끄럽지 뭐 이래도 에휴 보라 하지 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한 가지 또 강력하게 와닿는 게 있잖아요. 살생을 하면 뭐 이게 경우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하여간 살생의 업을 지으면 이러한 살생의 업에 의해 가지고 우리 사회가 규정하고 있는 법이 있어 가지고 그 법 공통의 질서잖아요. 그죠? 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통의 질서인 법을 어기면
법을 어겼다라는 것 때문에 붙잡혀 가가지고 고생을 해야 돼. 경우에 따라서는 죽을 수도 있어. 뭐 이런 법을 어긴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겪어야 하는 일들이 두려워가지고. 근데 이거는 사실은 불교 신자든 아니든 대부분 사람들이 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잖아요. 그래가지고 법을 어기면 붙잡혀 가가지고 고생할 게 두려워가지고 이 일을 안 해. 근데 그것도 중요해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악업을 짓고 붙잡혀가는 것은 바보짓이고, 붙잡혀가서 고생할 게 두려워가지고라도 악업을 짓지 않는다라는 요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일단은 악업을 짓지 않는 거. 근데 부처님은 하여간 그 악업을 짓지 않는다라는 그거에 세 번째로 법을 어겼을 때 받아야 되는 형벌, 요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경우는 참 수행자로서 스스로 남의 눈 벌을 받을까 두려워 이런 것까지도 다 놓쳤어. 그런데 마지막에 딱 행위를 하려는 그 순간에 다행히 부처님 제자가 되어가지고 삶의 모습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갖고 있다 보니까 아이고야, 내가 여기서 이런 살생의 업을 지으면 살생의 업에 따르는 과와 보의 법칙성에 의해 가지고 지옥 가든지 어쨌든 다음의 이어지는 삶 속에서 내가 괴로움을 겪어야 되잖아. 이래가지고 미래에 대한 다음 세상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에 중요한 거 악업을 안 짓는 거예요. 요 얘기. 이게 잘 배운 불교 신자라면 그래서 정말로 살다가 죽으면 몸 따라 죽지 못하는 이 마음에 이어지는 삶이 어디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바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지금 당장 요만큼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뒤따라오 커다란 보를 겪어야 하는 이런 짓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런 방법에 의해서라도 내가 악업을 안 짓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로 이걸 지금 뭐라고 했냐 하면 악처에 대한 두려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윤회라고 하는 바른 견해에 따른 거죠. 이런 네 가지의 방법에 의해 가지고 살생의 업을 피하고 불살생이라는 선업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꼭 여기까지만일까? 우리가 수행자로서 이러한 네 가지 방법에 의지해서 살생의 업을 짓지 않고 불살생의 업을 지었다라고 하면 이 수행자로서의 선업을 짓는 이 일은 살생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십악업 전체를 짓지 않고 십선업 전체를 짓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요거 우리가 이건 수행자 이렇게 나를 경우하고 나면 요 네 가지 방법이 내가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짓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도 삶의 불편이 없고 죽은 다음엔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요거로 딱 나와 있어요. 자, 요걸 놓고서 이제 우리가 희리와 오따빠가 무엇일까라는 데 대한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경전이 희리와 오따빠라는 것을 구체적인 설명 없이, 그러니까 따지면 이거는 사랑 이러면은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달리 설명되지 않아도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희리와 오따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미 부처님 상태에서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의미를 갖는 단어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어사전식으로 설명은 안 돼 있다 해도 그것이 이제 경전에서의,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가 쓰이고 있고 경전에 포괄되어 가지고 찾아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게 현재 번역으로는 희리가 양심 창피함 참 이랬고 오따빠가 수치심 부끄러움 괴 이랬는데, 이제 저는 이것의 의미를 바로 이 자책경을 통해서 정확히 찾아낸 것 같아요.
자, 지금 하건 자책경에서는 악업을 버리고 십선업을 짓는 그 네 단계의 그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자책이야. 이건 뭐 수행자다움이라는 나 자신에 대한 정의 가운데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없어. 요 개념. 근데 요게 힐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의 구체적 의미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수행자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어? 양심이 있지. 창피하게 어떻게 그런 일을 해? 요런 개념의 번역이 되었다. 참이라고 하는 번역이 그걸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적절해 보여요.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로 남이 볼까 두려워서라도 수행자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하니? 라고. 야, 수행자가 진짜 내가 이런 짓을 하는 걸 남들이 봐봐 얼마나 수치스럽겠어. 얼마나 부끄럽겠어. 요런. 그러니까 양심, 수치심, 창피심, 부끄러움이라는 이러한 번역의 의미가 바로 이런 자책경에서 설명하는 네 가지 악업을 방어하고 선업을 지어가는 이 네 가지 과정의 네 가지 방법의 앞에 두개인 거예요. 나 스스로 수행자다움. 남이 볼 것 부끄러워서 하는 수행자다움. 그리고 그걸 다 놓쳤다 해도 인간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형벌받을 게 두려워서라도 안 하고 현명한 사람 같으면 윤회하는 이어지는 삶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악업은 안 짓고. 요 개념. 요 네 가지 박보부님 어떻습니까? 요 네 자책경에 말하는 네 가지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짓게 만드는 이 힘. 여기에 앞에 두 가지를 히리오따빠라고 견주는데 적절하죠? 예. 그리고 기존의 번역들이 갖는 의미가 결국은 이걸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겠죠. 제가 볼 때는 뭐 양심, 수치심, 창피함, 부끄러움 다 좋은 번역이죠. 다 좋은 번역인데 그게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라는 답을 자책경의 두 가지로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지금 뭐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히리오따빠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얘기는 했는데 정작 히리오따빠 자체가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단 말이에요. 이제 히리오따빠가 무엇인지 알았죠? 예, 오늘 공부에 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가지고 공부를 조금만 좀 더 할게요. 좀 전에 히리오따빠 정의된 거 밑에 보면 이제 몇 가지 좀 이야기가 나와요. 히리오따빠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거냐 하니까 세 가지 법경에서는 히리가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수행자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요런 내적인 제어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뭐 수행자든 말든 당장 좋은 거 해야지 뭐. 요런 게 히리 없음이잖아요. 남이 보면 참 곤란하잖아? 이런 제어고 보든 말든 내가 뭐 내 좋은 거 하는데 뭐 요런 거 오따빠 없음 요 얘기죠. 그렇게 이제 실이 오따빠 없음과 방일이라는 세 가지가 발전해가지고 탐진치를 만들고 생도사가 되는 뭐 이런 중요한 실이 오따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의미를 분명히 보았다라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 중요한 히리 오따빠가 요 두 가지만 짝을 이뤄가지고 많이 나와요, 경전에. 근데 뭐 그때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좀 보아야 되는 게 요 히리 오따빠 두 가지가 독자적으로 나오지 않고 다른 몇 가지하고 함께 묶여가지고 나타나는 교리들이 있어요. 그거를 좀 보는 게 중요해요. 히리 오따빠로 바로 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 이런 이야기 했었죠. 몸과 마음이 있는데 마음 보고 몸 데리고 살아봐라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다고요?
일주일이면 면회가야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욕계 중생인 우리의 마음은 삶의 과정의 누적 상태가 좋은 건 내 거 해야 하는 이런 욕계 중생으로의 마음이잖아요. 요 마음 보고 네가 몸 데리고 살아봐 이러면은 그냥 몸과 함께 살아가면서 좋은 거는 다 내 거 하려고 하다 보면 십악업을 짓고 정말 일주일 후면은 경찰서 면회 가야 되는 이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여기에 중요한 개념 하나를 더해 주잖아요. 바로 이 마음에다가 무언가를 하나 도와주는 자를 보태주는 거죠.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마음 혼자 몸 데리고 살게 해가지고는 면회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나 누군가가 마음을 도와가지고 에게 괴로움을 만드는 이런 걸 하지 마라고 도와줄 수 있다면 이제는 면회 가지 않고 집으로 방문해서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거, 요 개념을 우린 뭐라고 말하나요? 네, 기능이라고 하죠. 기능,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것. 우리 마음 특강에서도 요 이야기 참 많이 했죠.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불교에서 결국은 이 기능이라는 게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그걸 나타내는 말이 뭐냐 하면 수행이잖아요. 그죠? 이 기능을 힘있게 해가지고 삶을 효과적으로 향상으로 이끄는 그게 수행이죠. 자, 이 기능이라는 것이 이제 5가지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거 다 아는 거죠? 믿음, 정진, 사띠, 사마디, 빠냐. 믿음, 정진, 사띠, 사마디, 빠냐, 알아차림, 삼매, 지혜 이런 거죠. 요 5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이제 경전 중에는요 요 5가지 그런데 요 5가지를 기능 말고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해요. 요 5가지가 그대로 기능이면서 힘이라는 말로 나타나요. 그래서 상류타 니카야에도 보면 기능 상류타에서 믿음, 정진, 사티, 사마디, 빠냐라는 5가지 기능을 제시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어가지고 힘 상류타가 있어요. 힘 상류타에서도 믿음, 정진, 사티, 사마디, 빠냐의 5가지 힘을 제시해 줘요. 그래서 요 5가지는 그대로 기능이면서 힘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기능이고 힘이고 그런 거예요. 이런데 이제요, 요 힘이라는 것을 말할 때 요 5가지하고는 조금 다른 힘이 경전에 나타나요. 열애의 힘 이러면은 이거 부처님의 힘이죠.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차별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런데 요 열애의 힘이 뭐냐 하면 믿음, 희리, 오따빠, 정진, 지혜 요 5가지예요. 요거 보면 어때요? 믿음은 뭐 5가지 힘에도 있고 5가지 기능 있고 정진도 여기 있고 지혜도 여기 있죠. 그런데 열애의 힘 할 때는 어때요? 정진과 지혜의 사이에 들어있는 사띠, 사마디 요 2개는 빼고 그 자리를 정진 앞에 히리, 오따빠라는 2가지를 놓죠. 정진이라는 것은 노력이잖아요. 노력이라고 하는 이거는 뭐죠? 악업을 지을까 선업을 지을까라고 하는, 물론 뭐 이제 수행이니까 조금 뭐 얘기를 달리 할 수 있지만 업의 개념에서 보면 정진, 노력이라는 건 뭐예요? 살생의 업을 짓지 않고 불살생의 업을 짓기 위한
노력 이런 개념이 되죠. 근데 요거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짓는 이런 노력의 내면에 뭐가 있어요? 실이거나 옷답하거나 형벌에 대한 두려움, 악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있죠. 실이 옷답바라고 하는 요 두 가지가 정진이라는 좋은 행위를 하기 위한 노력의 전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순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믿음이라는 것은 뭐 시리오따빠 이런 게 다 부처님 가르침이고 그 부처님에 대한 믿음 그거 없이는 시리오따빠를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믿음은 기본적으로 첫째로 나오는 거고 이 믿음 위에서 가르침에 대한 확신이 생겨나면 시리오따빠라고 하는 스스로 의지요 남이 볼까 두려워져요 하는 시리오따빠라는 것이 작용을 해주면 그러한 상태에서 선업을 짓기 위한 또는 뭐 수행이면 수행이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정진 그리고 그러한 결과로 지혜가 생겨나는 이렇게 해서 5가지 열애의 힘이 나타나요. 그 중에 이런 시리오따빠가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열애의 힘을 또 동일한 5가지를 다르게 부르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유학의 힘이라고 불러요. 유학의 힘. 유학이면 뭐죠? 사상팔배의 성자 중에 아라한만 빼면 성자가 되어서 아라한 공부를 완성한 성인이 되는 과정에 있는 7단계. 유학이잖아요. 사실은 어찌 보면 열애라고 하면 무학인 아라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열애의 힘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도로 열애가 되기 위한 과정에 있는 유학도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죠?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 5가지 힘이 받쳐져 가지고 열애라고 하는 깨달음으로 나가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하여간 이 5가지를 열애의 힘 또는 유학의 힘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어때요? 믿음, 히리, 오따빠 그리고 정진과 지혜 이랬거든요. 근데요 정진과 지혜라고 하는 게 5가지 힘 또는 기능 여기서 보면 어때요? 믿음, 정진, 지혜 사이에 노력이 있는데 이 노력이 무작정 어디로 향한 노력인지도 모르고 노력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팔정도 이렇게 이제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그 과정을 잘 표현하면 결국은 노력을 하는데 사념처와 바른 삼매라고 하는 필수품을 총괄하는 사념처에 의해서 필수품을 갖춘 삼매에 바른 삼매에 들면 바른 삼매 위에서 이어지는 수행을 통해서 지혜가 생겨나는 이런 과정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열애의 힘 해가지고 믿음, 이리, 오따빠, 정진, 지혜 5가지가 나오는데 기왕이면 요거 정진과 지혜 사이에 있는 2가지를 요 사이에 끼워두면 좀 더 나을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경전은요 다시 7가지 힘을 제시해줘요. 7가지 힘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믿음, 히리, 오따빠, 정진 그리고 요 사이에 사띠, 사마디가 들어오고 지혜로 가는 요렇게 7가지 힘이 나와요. 근데 이제 조금 그 순서적인 면에서 7가지 힘이라고 말할 때는 요 정진을 히리, 오따빠 앞에 넣고 있어요. 뭐 그런 그 차이를 좀 보여주는데 어쨌든 7가지 힘이라고 해서 열애의 힘, 유학의 힘 5가지에다가 5가지 힘과 기능에 속하는 사띠, 사마디 2개를 포함해서 7가지 힘으로 말해줘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 정도 되면 이게 뭐예요?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끌자라고 하는데 뭐 기능이라고도 하고 힘이라고 해도 좋겠지만 그거를 포괄적으로 말하면 믿음이고 노력이고 그 노력하는
내면의 마음 상태는 시리 오따빠여야 되고, 그랬을 때 그게 받쳐줘가지고 사띠 사마디 빠냐에 의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요게 결국 수행의 포괄적인 도구라고 보면 되겠죠. 시리 오따빠가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용어인데, 이 용어를 포함해가지고 요렇게 그 5가지 기능과 힘이라는 거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열애의 힘, 유학의 힘, 그리고 7가지 힘이라는 교리를 통해 가지고 시리 오따빠가 강조되어 있다라는 거 말씀드려요. 자, 지금 보면 오늘 나눠드린 교재의 제일 아래쪽에 요거 적어놨어요. 자, 시리와 오따빠를 포함하는 중요 교리들, 열애의 힘 또는 유학의 힘에서 나와 있고, 7가지 힘에서 나와 있고, 5가지 힘 또는 기능해서 지금 설명한 거 말씀드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요 기본이 되는 힘이라는 개념 외에 시리 오따빠를 담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개념들이 좀 있어요. 3번에 보면 6가지 재산이라고 해서, 요거는 부처가 되면 어떤 재산을 갖는다고? 라고 말하는 부처의 재산이에요. 근데 이게 믿음, 시리, 오따빠, 배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배움과 배품을 넣고 지혜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배운다라는 거하고 배품, 보시한다라는 2가지를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그러니까 재산이라는 이름으로 설명을 해줘요. 4번에 가면 7가지 재산이라고도 하고, 또는 7가지 성스러운 재산이라고도 하고, 또는 7가지 바른 법이라고도 하는데, 믿음, 이제 여기서 계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믿음, 계, 시리, 오따빠, 배움, 배품, 지혜. 배운다라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공통적인 건 뭔가요? 믿음과 시리, 오따빠, 지혜. 요 4가지는 공통되죠. 그리고 6가지 재산 이럴 때는 거기에 배움과 배품이 첨가됐고, 이제 7가지 재산 이럴 때는 계라는 것이 하나 더 들어갔죠. 이 7가지 재산에 대해서는 경전은 재밌는 표현을 해줘요. 우리가 이제 세간의 삶에서 많은 물질적인 것을 소유하면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물질적인 재산이라는 것은 사실은 살다 보면 물도 뺏어가고 불도 뺏어가고 왕도 뺏어가고 마음에 들지 않는 상속자도 뺏어간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쓰나미가 와서 바스라갈 수도 있는 거고, 불이 나서 재산을 다 잃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런데요, 이런 7가지 재산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아주 굳건한 재산이다. 이거는 죽는다 해도 죽음도 뺏어가지 못하는 그런 재산이다 라고 경전이 말해주거든요. 믿음, 계, 희리, 오따빠, 배움, 배품, 지혜. 특히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배운다라고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부처님은 배우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빼앗길 염려 없는 부자가 되는 거고, 이제 앞으로 공부할 다른 경전들에서는 배움을 포함해가지고 원하는 곳에 태어나는 일이 가능하고, 배운다라는 일을 굉장히 부처님 강조하거든요. 잊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7가지 칭찬받을 토대 또는 바른 법, 이래서 믿음, 시리, 오따빠, 배움, 정진, 사띠, 지혜 해가지고 조금 차이가 있게 나타나요. 결국은 뭔가요? 요 7가지 힘인 믿음, 시리, 오따빠, 정진, 지혜, 그리고 사띠, 사마디, 요 7가지가 기본이 되면서 이제 재산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계라고 하는 개념도 들어가고, 배움이라는 개념도 들어가고, 배품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죠. 요거 다죠? 요거 말고 더 있나요? 없죠? 나머지는 다 여기에 포함된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요, 불교 신자가 어떤 것을 갖추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떤 것을 갖추고 있으면 훌륭한 불교 신자고 삶이 행복하냐라고 보면 딱 요 10가지를 보면 돼요. 기본적으로 믿음, 희리, 오따빠, 정진, 사띠, 사마디, 빠냐, 거기에
계를 지키고 많이 배우고 많이 보시하는 요 10가지면 그야말로 불교 신자가 해야 될 건 다 하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히리오타빠를 포함하는 중요한 교리들입니다. 요 교리들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고 또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안 했어요. 다만 히리오타빠라는 이 개념, 오늘 여러분 그래도 우리 이 개념 하나 확실히 한 거죠. 히리오타빠. 이거 없으면 개돼지와 같은 삶이지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이런 이런 히리오타빠라는 중요한 개념을 그냥 확실하게, 그러니까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짓는 동력으로서 확실하게 알았고, 그런 상태에서 히리오타빠가 포함되어 가지고 불교 교리 안에서 중요한 교리적인 체계, 요거까지를 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 드린 교재가 또 하나 있어요. 7가지 힘 이래가지고 한 10분만 우리 공부를 좀 더 합시다. 저기 시간이 돼서 제가 좀 마치려 하는데, 요거 일단 읽어볼게요. 7가지 힘, 요겁니다. 믿음, 히리오타빠, 정진, 사티, 사마디, 빠냐. 요 7가지 힘에 대해서 제가 정리한 글이에요. 7가지 힘은 7가지 보리분법에 소속되는 5가지 힘과 열애 또는 유학의 힘, 5가지 힘과 열애의 힘, 유학의 힘으로 나타나는 5가지로서 3가지가 중복되는 탓에 7가지가 됩니다. 3가지가 중복된다라는 거 요거죠. 믿음, 정진, 지혜하고 그게 중복되는 가운데 히리오타빠, 염정 해서 7개. 이 가운데 열애 또는 유학의 힘으로 더해지는 히리와 오타빠는 번역에 따라서 양심, 수치심, 창피함, 부끄러움, 참괴로 나타나는데, 자책경에서 말하는 4가지 두려움 중 2가지인 내면적 자각으로 이해하면 올바르다고 하겠습니다. 요 충분히 설명됐죠? 저는 사형제도와 관련한 답변에서 이렇게 분석해 보았는데 타당해 보입니다. 우리 카페에서 사형제도로 검색하면 몇 년 전에 저한테 사형제도를 존속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어떤 사회적인 토론과 관련해서 불교적인 입장을 말해달라라고 해서 제가 참 무상한 사형제도를 무상함을 고려하지 않고 답하라 하면 곤란합니다. 이러면서 요 자책경을 가지고 이런 얘기예요. 한국 사회가 아주 그러니까 훌륭한 사회가 돼가지고 히리오타빠 악처에 대한 두려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악업을 짓지 않는 그런 보편적인 사회가 된다 그러면 형벌의 끝이 사형이잖아요. 사형제도는 사실은 필요가 없어. 형벌 자체를 형벌을 두려워서 악업을 짓지 않는 사람 자체도 별로 없는 거야. 이미 내적인 훌륭한 삶의 자세 때문에 악업을 안 져. 이런 데에는 굳이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일벌백계 하는 이런 거 별 의미 없어. 그러나 사회가 히리오타빠나 윤회에 대한 이런 바른 견해가 보편되지 않은 사회라 그러면 이때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잘못하면 어떤 꼴을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이래가지고 사형이 필요하면 직접 죽여가지고 죽는 게 두려워가지고 사람들이 죄를 안 짓게 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형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거를 자체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이런 4가지 측면의 조건 가운데 우리 사회가 어느 수준의 사회일까? 그 조건 관계를 먼저 보고 거기에 따라서 말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글을 쓴 게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셔요. 다시 자책경으로 돌아오면 이 경에서 말하는 4가지 두려움은 1. 자책에 대한 두려움. 내가 나쁜 행위를 저지른다면 내가 나 자신을 어찌 비난하지 않겠는가? 2.
남의 책망에 대한 두려움. 내가 나쁜 행위를 저지른다면 남들이 나를 어찌 비난하지 않겠는가? 3. 형벌에 대한 두려움. 4. 악처에 대한 두려움. 내가 나쁜 행위를 저지른다면 몸이 무너져 죽은 뒤 그 때문에 처참한 것 불행한 것 파멸쳐 지옥에 태어나지 않겠는가 입니다. 행위의 제어가 이루어지는 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1과 2가 내면적 자각에 해당한다면 3은 현실적인 두려움, 4는 윤회라는 견해에 수반하는 두려움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은 다르게 말하면 어빈화보와 연결지을 수 있습니다. 자책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희리가 즉 원인이 청정하지 못함에 대한 내면적 자각이라면 남의 책망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오따빠와 형벌, 악처에 대한 두려움은 고보, 즉 괴로운 과와 보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네 가지 두려움 가운데 내면적 자각에 해당하는 희리 오따빠 두 가지를 취하여 7가지 심에 포함시킨 것은 행위의 제어를 위한 영향력의 비중을 등가닥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7가지는 힘으로는 공통되는데 기능으로는 공통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열의 힘, 유학의 힘 이래서 7가지 힘 하면은 이 7가지가 다 나오는데 희리 오따빠를 포함한 요 7가지 힘이 5가지 힘은 기능으로도 쓰이는데 7가지 희리와 오따빠를 포함한 요거는 7가지 기능으로 쓰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리와 오따빠는 힘으로만 작용하지 기능이라고는 분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삭개다경에서 말하듯이 5가지 힘은 그대로 5가지 기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희리, 오따빠 2가지는 힘에는 속하지만 기능이라는 언급은 없습니다. 아마도 이 경의 주회에서 설명하듯이 어떤 법을 일으키는 역할을 기능으로 어떤 법으로부터의 떠남을 힘으로 나타내었기 때문이라고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2가지의 5가지 힘과 합해진 것으로의 7가지 힘 그리고 기능과의 차이점까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교리에 있어 중요도가 매우 큰 내용입니다. 이랬거든요. 이거 좀 뭐 상세한 설명은 좀 생략했고요. 여기에서 보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삭개다경에서 말하듯이 5가지 힘은 그대로 5가지 기능입니다. 이랬거든요. 뭐 요 얘기죠. 믿음 정진 사치사마디 빤냐는 기능이면서 힘이잖아요. 요거 어떻게 달라? 이러니까 부처님이 기능이곧 힘이고 힘이곧 기능이요. 요렇게 말을 해주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2개가 완전히 똑같은 것 같으면 구분할 일이 없잖아요. 그 내용을 이제 말해줘요. 자, 뒷면에 있는 삭개다경 보겠습니다. 삭개다경 48번 상류다 43번 경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삭개다에서 안자나 숲의 녹야원에서 머무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5가지 기능이 5가지 힘이 되고 5가지 힘이 5가지 기능이 되는 그러한 방법이 있는가? 세존이시여 저희들의 법은 세존을 근원으로 하며 세존을 길잡이로 하며 세존을 귀의처로 합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방금 말씀하신 이 뜻을 친히 밝혀주신다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세존으로부터 듣고 비구들은 그것을 잘 호지할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들어라. 듣고 마음에 잘 새겨라. 나는 설할 것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비구들이여 5가지 기능이 5가지 힘이 되고 5가지 힘이 5가지 기능이 되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 그러면 무엇이 5가지 기능이 5가지 힘이 되고 5가지 힘이 5가지 기능이 되는 그러한 방법인가? 비구들이여 믿음의 기능이 곧 믿음의 힘이고 믿음의 힘이 곧 믿음의 기능이다. 그냥 뭐 무슨 방법이라고 말하면서 그냥 믿음이 기능이면서 힘이요. 이렇게 그냥 말하는 거야. 5가지 모두에 대해서. 그래서 쭉 반복되면서 마지막에 가면 지혜의 기능이 곧 지혜의 힘이고 지혜의 힘이 곧 지혜의 기능이다. 그러니까 이 5가지가 힘이면서 기능이요. 이렇게 말씀해 주면은 그게 방법이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 되게 좀 웃기죠. 근데 그래도 또 이어지는 내용이 있어요.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강이 동쪽으로 흐르고 동쪽으로 향하고 동쪽으로 들어가는데 그 가운데 섬이 있다 하자. 비구들이요. 그러면
그 강을 하나의 흐름이라고 헤아리는 방법도 있고 그 강을 두 개의 흐름이라고 헤아리는 방법도 있다. 요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한국 같으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강이 흐른다라고 하겠지만 인도니까 이제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요. 겐지스 강은 인도의 서북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강이 서쪽에서 흘러서 동쪽으로 가는 강이에요. 그런데요, 요 중간에 섬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섬. 요런 상태에서 그 강을, 그러면 이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가는 이 흐름이 하나요? 두 개요? 이 얘기예요. 근데 이 흐름은요, 어찌 보면 하나의 흐름이요. 근데 어찌 보면 또 두 개의 흐름이라고 해도 돼요. 섬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길을 하나의 흐름이라고 헤아리는 방법도 있고 그 강을 두 개의 흐름이라고 헤아리는 방법도 있다.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떤 것이 그 강을 하나의 흐름이라고 헤아리는 방법인가? 비구들이요. 그 섬의 동쪽의 물과 서쪽의 물을 고려하면 이것은 그 강을 하나의 흐름이라고 헤아리는 방법이 된다. 그렇죠. 이거 뭐 어차피 중간에 잠깐 나뉘어진 듯 하지만 전체적으로 뭐 하나의 물줄기가 가는 거지 뭐. 요거 하나의 흐름이라고 헤아리는 방법이래요. 그런가 하면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떤 것이 그 강을 두 개의 흐름이라고 헤아리는 방법인가? 비구들이요. 그 섬의, 자 이제 동서가 아니고 섬의 북쪽 물과 남쪽 물, 동서, 여기가 남이, 여기가 어디가 남이지? 여기가 남인가요? 여기가 남이고 여기가 북이잖아요. 여기를 흘러가는 요 물, 남쪽을 흐르는 물, 북쪽을 흐르는 물. 여의도, 장마 들면 여의도의 양쪽으로 물이 흘러가잖아요. 뭐 그 개념이지 뭐. 그러면 섬의 입장에서 보면 동서에 있는 이쪽은 합쳐져 있는 하나의 흐름이지만 이 섬의 양쪽으로 흘러갈 때는 이건 분명히 섬의 남북의 두 개의 흐름이라고. 다르죠.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섬의 북쪽 물과 남쪽 물을 고려하면 이것은 그 강을 두 개의 흐름이라고 헤아리는 방법이 된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믿음의 기능이 곧 믿음의 힘이고 믿음의 힘이 곧 믿음의 기능이다. 내지 지혜의 기능이 곧 지혜의 힘이고 지혜의 힘이 곧 지혜의 기능이다. 그러니까요, 이런 이야기인가 봐요. 예를 들어서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잖아요. 이 서쪽을 중생으로의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 동쪽으로 간다라는 이건 뭐예요? 해탈된 삶으로 열반의 시련으로 나가는 거겠죠. 달리 말하면 괴로움의 삶에서 고멸, 행복의 삶으로 흘러가는 그 강이겠죠. 이거를 그냥 이 강이 어떤 강입니까? 라고 말하면 고멸로 흐르는 강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죠? 전체적으로 보면 고멸로 가는 거지 뭐. 하나의 흐름이지 뭐. 그런데 고멸로 가는 데에 어떤 측면을 봐야 합니까? 라고 하면 그냥 고멸로 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게 부처님은 이제 여기서 고멸로 가는 거기에 기능이라는 측면하고 힘이라는 측면이 커다랗게 보면 하나의 흐름이지만 삶의 그러니까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고멸로 가는 하나의 흐름인데 요거를 그래도 뭔가 그 안에서 어떠한 상세한 구분을 좀 해야 되는 필요 요런 측면으로 보면 표현하자면 남쪽 물은 기능이고 북쪽 물은 힘이요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게 경전은 전체적으로 5가지 기능, 5가지 힘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만 요것이
커다랗게 보면 고멸로 이끄는 하나의 흐름이요. 그러나 그 안에서 그때의 기능과 힘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라고 구분해서 알려줘야 되는 필요도 있다는 거겠죠.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경전이 정확하게 그 제시를 해주지는 않는데 우리가 이 앞에 장 마무리해서 읽어봤지만 아래쪽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보면 어떤 법을 일으키는 역할을 기능으로 어떤 법으로부터 떠남을 힘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아마도 이제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남쪽 물인 기능이라는 것은 표현하자면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이 그러니까 삶을 향상으로 이끈다는 그것의 구체적인 표현은 기능이요.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이제 힘이라는 건 어때요? 살생의 업을 짓지 말고 불살생의 업을 지읍시다 라고 해서 살생의 업을 짓고자 하는 그거를 내면으로부터 히리오타파 그리고 법률이 무서워서 윤회 잘하려고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막아내자라는 개념이죠. 이런 식 삶을 향상으로 이끌자라는 측면에서 기능 삶을 잘못 살지 않도록 방어하자라는 힘 요런 정도로 그러면은 이끄는 것도 고멸의 흐름이고 그러니까 이제 표현하자면 선업을 지읍시다라는 것도 고멸로 가는 흐름이고 악업을 짓지 맙시다라는 것도 고멸로 가는 흐름이야. 크게 보면 고멸로 가는 흐름인데 요게 기능과 힘으로 구분되는 것은 중간에 섬의 남북과 같은 거예요. 크게 보면 하나요. 요런 식으로 기능과 힘을 삭개따경에서 부처님 같지만 구분할 수 있는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요 정도 공부하면 오늘 우리가 히리오타파라고 하는 참 중요한 용어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보았고 그 핑계로 사실은 기능과 힘이라고 하는 수행을 삶의 향상을 주관하는 중요한 한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커다란 골격을 함께 본 겁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이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삭개따경 비유가 참 재밌죠. 나는 이게 진짜 부처님 아니면 이런 비유를 못 만들어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능이나 힘이다라는 게 그러니까 여간에서는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이 안 되는 그러나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되는 이런 측면이겠죠.